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경계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욕심이 다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이 야고보서 말씀이 나온 맥락을 보면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특히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시험, 유혹,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은 모든 욕심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그 유혹에 대한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선한 욕심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인 거죠.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다고 해서 또 욕심이 없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을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으로 놓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거나 때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게 하면서도 때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욕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도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 욕심과 별개로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당시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이 당시 하던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각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가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바울이 갔었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같은 곳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부의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으로 불렸는데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사실 경제적인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 남부 지역은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에도 이제 아테네, 이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당시에도 아덴 그리고 고린도는 무역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반대로 마게도냐는 이 아가야 지방에 비하면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도.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은혜에 동참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축복,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고 뒤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의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게도냐가 받고 있었던.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은 축복,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의 풍성함을 받은 교회였어요. 잠시 그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듯 했었죠. 또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듯 했었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헌신적인 사랑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된 은혜로 쓰여진 카리티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 구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셀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는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는 부요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의 부를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요로움이, 풍요로움이, 이 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눈에 때로는 그것들을 잃는 것이 아까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비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전부처럼 느껴지고 이게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러면 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로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연보를 통해 도움을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개개인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서로는 적은 것을 주셨다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다 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데 인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부족한 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은 것들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관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 이것은 구약의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만나. 출애굽기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많이 거두어 들인 자나 적게 거두어 들인 자나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중요한 것은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해도 남은 것은 썩어서 저장할 수가 없었고, 적게 거두어 들인다고 해도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광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경제적인 평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비록 지금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원리를 지켜서 모두가 풍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경제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넉넉히 가진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돕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수확을 할 때 밭 모퉁이는 수확을 하지 말고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것은 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렇게 떨어진 것들을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배고픔을 해결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실 굉장히 많이 풍요로우셨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개개인들도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들 다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더 많이 기뻐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